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3월에 또 우리 첫 번째 맞는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오늘 온라인 또 수요 성서 지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5가 이제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그리고 또 한 주의 또 중간 즈음에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우리 성경 본문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리고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잘 들으셨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다음의 기준을 두고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역대하 7장 14절의 본문인데요.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예,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둘째, 스스로 겸비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 그대로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기준을 이 역대기 저자는 기록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평화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는,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난과 또 영적 침체는 물론 다른 이방 나라의 공격도 당하게 되며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또 그렇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네 가지의 기준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 네 가지의 기준에 정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결과로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또한 당연히 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사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던, 이제 유대로 따지면 유다 왕으로 따지면 르호보암, 아비야, 이 3대 이 아사 왕인데 자그만치 41년이나 이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을 살펴보게 되죠. 아사 왕은요, 아버지 이 아비야의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는 이방 제단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고 그 당시에 그들이 많이 섬겼던 이 아세라 상을 찍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그의 명령들을 독려하면서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 그리고 태양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그가 단행을 하게 되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었을 때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는 그 네 가지 기준에 부합했던 이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약 집권한 이후로 한 10년 동안 그가 총 41년을 집권을 했는데 앞에 처음 10년 동안에 바로 그런 평화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평안한 시간에 그가 뭐 했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의 성읍들을 아주 건축하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그가 행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신문이나 또는 언론 통해 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들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평화로운 그런 일상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처럼 잔인하게 또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한중간에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는 평안이 아니라면 아무리 센 국방력과 아무리 센 전쟁의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과 그 평안은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아사 왕은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과감히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땅이 정말로 평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은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 15장의 내용과 많이 유사한데요. 거기에 보면 아사는 즉위하자마자 두 가지 일을 단행을 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두 가지 일이죠. 첫째는 성전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남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남자 간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남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방 신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남성들 간에 함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기쁨을 주고 또 신이 축복한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조항인 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지은 우상들을 없앴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들이 이 남유다 땅에 많아졌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해서 그의 말년쯤에 그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의 공주들을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아내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다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면서 그 공주들이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그때부터 이 유다 땅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온갖 우상들이 이제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사 왕은요, 자기의 어머니까지 섬기던 그 우상을 없애는 일에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이 태후의 자리까지 패하는 그런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예, 어머니가 섬기는, 실제로는 할머니거든요. 근데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니까 아마 그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기를 어머니처럼 섬기던 그 분을 폐위시키면서까지 그의 우상 숭배를 막았던, 바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래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그에게 주어진 평안 그리고 형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았더니 주어진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긴 했습니다. 이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에 이 세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아사 왕을 찾아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구스 땅은요, 북아프리카 땅이거든요. 여기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려 그러면 이 구스 땅에서부터
애굽 땅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닷길에 펼쳐져 있었던 이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되거든요. 즉 승승장구해서 이 100만 대군 그리고 최신의 300의 병거를 이끌고 찾아왔던 겁니다. 공격하러 왔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들을 맞이해야 할 이 아사 왕의 군대를 보면요.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방패, 창, 그리고 활을 잘 쓰는 어떤 베냐민의 어떤 그런 군대들 합쳐봤자 58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최신의 병거를 장착하고 온 100만 대군과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58만의 이 아사 왕의 군대의 싸움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성경 구절에 이들이 맞닥뜨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레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 스바다 골짜기에 서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곳이 왜 위험하냐면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곧 수도까지 점령되어질 이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사실 아사 왕으로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합쳐서 전군 동원령을 내려서 이 58만이라고 하는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 마레사, 즉 스바다 골짜기에 가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아서 주어진 평안과 형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그렇죠.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 바로 그것은 아무리 상대방의 힘이 강해도 그리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열세요 나약한 그런 자신들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도와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도우시면 사람이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어떻게 승패가 났는지를 간략하게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말합니다. 잘 훈련된 지금까지 애굽 땅과 블레셋 땅을 다 점령해 가면서 지금 팔레스타인까지 왔던 이 구스의 세라 왕의 100만 군대와 300 병거들, 그런데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58만의 이 군사들과의 전쟁. 근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었고요. 바로 구스와 즉 하나님과의 전쟁, 인간과 창조주와의 대결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사왕의 기도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치시니 어찌 인간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죠. 바로 하나님의 승리로, 그리고 이제 아사의 군대들은 다 이미 이긴 이 전쟁에서 이제 도망가는 패자병들을 뒤쫓아서 그들을 또한 무찌르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전리품들을 수거하고 그렇게 오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멋진 전쟁입니까? 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패자명들을 전멸시키는 것 외에, 그곳의 전리품을 찾아오는 것 외에 지금 그들이 와 있던 땅이 지금 그랄 산맥 쪽이었거든요. 그랄 사면 쪽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했더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집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그랄 사면에 있는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략물들, 또한 천막에서 양과 낙타를 치고 있는 자들까지도 다 그들이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개선문을 통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사는요, 그래서 더더욱더 신앙의 어떤 부흥을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까지 듣게 돼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 감동되었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찾는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사왕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에게로 많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해 주시는데 이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 아까 그 선지자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왕위에 올라서요 35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한 나라의 왕을 잘 뽑아놨더니 바로 그 왕을 통해서 35년 동안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35년째까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나머지 이 5년, 6년이 말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5, 6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했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사왕이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조에서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왕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남쪽에 있는 이 아사왕을 공격하려고 오는데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려면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예, 그러니 수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거기에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니까 지금 이 아사왕이 갑자기 35년 동안 평안하던 그 땅에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한 왕조를 쿠데타로 바꾸고 나더니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해온 이 바하사 왕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3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런 모든 면에 자기가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구한 것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이었어요. 아람, 시리아요. 그 왕에게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뇌물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창고에 있는 보물 플러스 하나님의 성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이 있죠. 그 예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 뇌물로 사용한 겁니다. 아람 왕에게 제발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서 이 지금 라마에 짓고 있는 요새를 중단하고 그가 빨리 그 아람 왕을 막기 위해 올라가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요새를 짓던 그 건축물 이런 것들을요 다 수거해 와가지고 남유다의 성읍들을 또 굳게 짓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아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선지자를 화가 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다윗의 반응과 너무나 다르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은 아쉽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발에 병이 걸립니다. 오늘날 이 왕들의 질환이라고 부르는 통풍이라는 거 있죠. 아마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잘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이라서 왕들의 질환이라고 통풍이라는 걸 병으로 얘기하거든요. 결국 그는 마지막 이 5년을 불신앙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그가 발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 죽는 순간까지 그에 대한 기록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세상의 의원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에서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 결국 그가 39년에 이렇게 병이 들어 마지막 41년째까지 병든 상태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아쉬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 아사왕을 보면 처음과 끝이 너무나 달라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쓰죠. 예.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끝이 흐지부지한 것 말이에요. 어쩌면 이 아사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그대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간혹 내가 왕년에는 이러했다라는 말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금식기도도 며칠 동안 해봤다. 내가 왕년에는 성경 통독 몇 번 했다. 내가 왕년에는 헌신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사역도 이것저것 다 해봤다. 신방도 목사니까 참 많이 다녀봤다. 예. 그런데 여러분, 왕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으로 끝나는 인생, 이런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면 더 풍성한 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왕년에 나는 이러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더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씩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네, 참으로 시작은 좋았던 아사왕의 이야기, 끝까지 좋았더라면 얼마나 모범이 되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좋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아사왕처럼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살펴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나의 오늘을 돌아봅시다. 과거에는이 아니고요, 양년에는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의 신앙 개혁과 또한 모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든 성들을 제거하는 참으로 귀한 일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말 그 참 축복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마지막 그의 말년에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아쉬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좋았던 것들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고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은 용두사미처럼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시작했지만 더 풍성한 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영으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